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을 갖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주식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동차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에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우리의 삶의 또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무언가를 수집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데 관심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우표입니다. 그래서 우표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언제 우표가 나오는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표가 나오는가에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죠. 이런 것보다는 설교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일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본문이야 미리 정해놓지만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 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쉰다고 하지만 머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야 좀 하루 정도 설교 준비 안 하고 좀 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머리는 여전히 어떤 설교를 할까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걱정과 근심은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일 것이고 또 은퇴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관심거리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도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에도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관심, 또 기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즉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는 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는 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균형이라는 데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과 생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도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즉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 일에 더 많이 쏠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출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도 그만큼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중한 환자입니다. 그럼 그가 자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4명이 그가 누워있는 침상채 들고 왔던 것이죠. 이 모습이 상당히 극적인데 이것보다 더 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배하는 물론 문 앞에도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극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이 네 명의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집을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친구를 침상채 달아내리죠.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런 광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더 극적입니다. 예수님은 앞뒤 따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죄를 사함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저 병이나 좀 고쳤으면 예수님의 안수해서 이 중풍병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을 하시지도 않고 그냥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사람에게 이 선포를 합니다. 너무나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집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를 의심하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죄사함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마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중풍병자가 걸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본문을 볼 때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을 통해 우리 주님이 생각했던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을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떡이라고 하고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죠. 예수가 미쳤다는 겁니다. 떡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의 살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미쳤다고 하면서 다 떠납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예수를 떠났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다르니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다 다르듯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관심도 다 다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부분들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달리 주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남의 잘못을 잡아내는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곳에 있던 이 서기관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면 거기에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정말 놀랍도록 차분하게 이 일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건 신성모독이 아닌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는가? 그들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죄 사할 권세가 없다. 그런데 감히 예수가 죄를 사한다.
그러니 그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이들은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계산을 하죠. 하나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를 사한다고 선언하는 예수를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비록 속으로 생각한 것이지만 그 말이 틀린 게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사하는가? 이거는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에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이거는 100% 맞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는 누구나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는다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으니까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 중에 이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아는 것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 사람이 맞다, 아니야, 이 사람은 틀리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 이거는 100%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틀릴 리가 없다라는 확신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했던 겁니다. 죄를 사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거는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만약 자신들이 매번 맞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질문을 갖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히 여기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관습에 관계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관습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변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교회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바뀝니다. 의자가 들어서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오면은 무릎을 꿇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만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왜 그렇게 하느냐면서 야단을 치면서 얄리법석을 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생각이 맞다는 생각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알량한 내 지식이나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판단을 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판단으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판단만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정죄로는 생명이 줄어들 뿐이지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아내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한 관심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영혼의 구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가진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이목이 쏠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연설하는 사람에게는 이 반가운 일이 아니죠.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설교 중간에 문을 콱 열고 들어온다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설교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는 소리가 나고 구멍이 나고 그 위로 침상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집중되었던 모든 시선이 모두 다 지붕을 향하게 되겠죠.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지붕에서 무언가가 내려온가에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아마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마 까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상째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두들 기양광양에 사로잡혔지 설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실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침상째 내려오던 중풍병자도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4명의 친구들도 모든 관심은 그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죄사함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가신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 4명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한 번 정도야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설교 시간 내내 계속해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설교 듣는 여러분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좀 아이를 데려가라 하든지 좀 조용히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붕이 한순간에 뚫리는 것도 아닐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위에서 먼지도 떨어지고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리고 환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에게 좀 조용히 해라, 나중에 내려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전혀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설교하는 목회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관심은 오직 그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먼지가 떨어지거나 지붕이 뚫리거나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나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제사함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제사함에 대한 관심, 즉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가 갖는 유일한 가치는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들의 백성이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에 따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죄사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질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바로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판단은 정죄에 이를지는 몰라도 죄사함, 생명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은 어디까지나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은 자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관심이 오직 제사함 그리고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누구를 만났든지 그들의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건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오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지낼 건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알고 영혼 구원에 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내용보다 표적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제사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적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떨 때는 귀신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 표적에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이는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하죠. 즉 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은 놀랄만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함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유는 그들이 매여 있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죄사함, 곧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했다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만한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타난 일이기에 오늘날에도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놓치고 있는 것은 죄사함, 곧 영혼 구원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도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자체에 절대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쫓을 것이 아니라 죄사함, 곧 영혼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그것에 대한 표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다, 죄를 사한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운 일일까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당연히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말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죠. 만약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생각했겠죠.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지금 죄를 사하고 있으니 그 말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를 사하고 그에 따른 표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걸어간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죄를 사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라는 걸어가라는 말씀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선포가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선포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죄를 사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는가는 너무나도 우리 중요한 일입니다. 그 관심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기관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적과 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관심도 오늘 주님처럼 영혼 구원에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영혼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먹는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은 없고 마시는데 무엇을 하는데 일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어찌 보면 이거는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